거룩하고 새로운 상상이라는 시리즈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13번째 말씀, 내일을 위한 고귀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요 다음 날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그런 또 중요한 날이기도 했고요. 그날 저녁은 이 베다니, 바로 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그 장소,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주 또 예수님과 가까웠죠. 그 집에서 뭐 특별한 감사, 뭐 파티를 벌이는 그런 날이었어요. 아마 이 동네에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당시에 예루살렘도 5천 명 이상 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베단이라는 곳은 또 아주 작은 동네였어요. 한 3, 400명? 근데 이런 동네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뭐 이러니까 아마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이 잔치 식사에 초대받고 참여했지 않나 싶습니다. 막 동네가 흥분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었다는 그런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바로 이 집에 또 주인이기도 하죠. 그 중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도 충격적인데 머리칼을 다 풀어서 그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아마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상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부은 이제 향유가 나드라고 하는 향입니다. 영어로는 이게 스파이크 나드 이렇게 이제 돼 있던데요. 여러분 지금 테이블 위에 조금 놓여져 있는 오일 있습니까? 한번 찍어서나 이렇게 냄새 한번 손에 이렇게 해서 맡아보세요.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겁니다. 주문해서 온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꽃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이 나드라는 이 꽃의 뿌리를 건조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추출해내는데, 보시면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었나 봐요. 이 당시에 뭐 감송이라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 식물인데 히말라야 산악지대 고도에서 또 자라기도 하니까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었겠죠. 자, 이 나드 한 근이 얼마냐 하면 지금 돈으로 4,600만 원. 놀랍죠?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베단이라는 동네가 가난한 자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가 아마 평생토록 아끼고 모아서 사놓은 그녀만의 보배였어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하루 일당이니까 300데나리온. 어떤 돈을 많이 이제 임금을 받는 분들은 뭐 이게 1억일 수도 있겠죠. 하여튼 굉장히 감 나가는 향유고, 또한 이 가난한 집에서는 훨씬 더 소중한 그런 가치 있는 재산이었겠죠. 자, 이 재산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발 위에다가 부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온 마을, 온 동네, 온 집이 난리가 났겠죠. 자, 여기에 보면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첫 번째 그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면, 자, 이 사람들이 베다니를 이제 자기 동네로 이제 사는 사람도 있겠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큰 소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보러 더 많이 왔겠죠. 그러니까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모아서 식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바깥에 구경꾼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구경꾼들은 그냥 관찰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일인 것을 판단하기보다 아마 섣부르게, 아니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라는 생각을 먼저 했을 거예요. 그들 속에 온갖 감정들이 막 날아다녔을 텐데,
자,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보면 이 당시에는 누워서 식사를 했거든요, 반쯤. 그러니까 이제 발을 이렇게 펼치고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조금 더 쉬웠겠죠. 그런데 일단 이 비싼 나들을 깨뜨렸잖아요. 저 여자 왜 저거를 갖고 있었지? 어디서 나왔지? 아니면 왜 깨뜨렸지? 아니면 그리고 또한 저걸 왜 예수님 발에다 부었지? 근데 이제 이 장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적인 장면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풀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꼭 거리에 있는 여자다, 이렇게 상식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수님의 발이라는 것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다가 저 여자 지금 무슨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는 온갖 음란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상황만 보고 섣부른 판단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거란 말이죠. 자, 사람들은 이런 이제 즉흥적인 감정적인 판단을 내린다. 이 바른 마음이라는 것에서 조나슨 하이트라는 교수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도 어떤 생각과 이성보다는 즉각적이고 감정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추론은 열정의 하인에 불과했으며 하인이 훌륭한 논거를 전혀 찾아내지 못할 때에도 주인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첫 번째 감정으로 딱 들어온 이런 이제 생각들을 잘 안 바꾸려고 해요. 자, 조나슨 하이트 교수가 연속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저 행동은 잘못이에요. 그런데 왜 잘못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자, 그리고는 굉장히 당혹스럽긴 한데 보세요. 직관적으로는 알겠는데 말로 설명이 안 되고 할 말을 잃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 이 실험 가운데 있었거든요. 피험자들이 논리적 추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저게 왜 잘못됐는지 논리적으로 추론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논리적 추론을 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열심히 노력해요. 저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다라고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는데 보세요. 그것은 진리를 찾기 위한 추론이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에서 나온 반응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근거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감정적으로 저거 나쁜 짓이야 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왔으면 왜 저러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기보다 자기가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다는 그 결론에 합당한 이론들을 계속해서 찾아내서 백업을 하고 자기 생각을 자꾸 굳혀가는 거예요. 섣부른 구경꾼들이 지금 저 여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그 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 못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계속 내리고 있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르다의 반응인데요. 사실 감정이 좀 있었어요, 동생한테. 왜냐하면 이제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집에 한번 오셨는데 막 음식 준비를 했는데 또 안 보이는 거예요. 동생이 어디가 있죠? 예수님의 발 밑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거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좀 저를 도우라고 해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 보세요.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도 이제 감정이 쌓여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은 마리아가 여자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를 안 도와준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고요. 예수님의 발밑에 가 있는 것은 남자들이 할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할 일이었어요. 그 당시 금기를 깨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엌에서 날 안 도와준다, 일 안 한다라는 것보다 지금 선을 넘었어요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브리미의 그림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상황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마르다가 이렇게 음식을 들고 와서 뭐라 그러면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이 감정이 쌓여 있었는데 오늘 폭발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몸만 가 있었지만 지금 완전히 파티를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자, 이런 이제 그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계속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 있고, 여기서 보면 이제 책도 펼쳐져 있고, 근데 마르다는 지금 막 음식을 장만하더라 분주한 상황에 가 있어요. 자, 이라영이라는 사람이 쓴 환대받을 권리, 환대할 용기에 보면, 자, 여성을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라 출산을 하거나 남성의 성욕을 위한 거대한 자궁이라는 틀에서 바라보면 여성이라는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물학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예수님 발밑에 가 있을 사람들은 남자고 음식 준비할 사람은 여자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었죠. 출산을 했으면 여성으로서 임무를 수행한 셈이고 그렇지 못하면 마땅히 공격받아야 된다고도 생각한다. 여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많은 담론들이 이렇게 여성의 몸에 갇혀 있다. 반면 그들의 생각이나 표현은 아버지, 남편, 애인, 오빠라는 남성의 역량 아래 둔다. 여성을 비판하는 방식에서 성별을 떠나 그가 맡은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평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 남성들이 가득 차 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고귀하게 섬기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근데 마리아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자야. 이런 생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언니도. 세 번째로 여기 지금 제자들이 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흥분으로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어떤 흥분이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내일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은 큰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어요.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들어가면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도중에 말씀하세요.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죄를 씌울 거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거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 엄마가 찾아옵니다. 우리 아들 높은 자리 주세요. 말귀를 전혀 못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나사로를 살리신 집에 간다 그러니까 그 상황만 지금 생각할 때 막 흥분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갈 거다. 그런 본문이 또 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건가 놓고 말다툼이 벌어져요. 바로 이 유월절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로 잡혀가기 바로 몇 시간 전이에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건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장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못 알아먹어요. 왜냐하면 관심은 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언제 올라갈 건가,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당신을 찾고 있다 하는 시에 보면 당신은 아마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당신을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어쩌면 당신이 찾고 있는 것, 당신을 찾고 있는 것 둘 다 알려고조차 않았는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계속 거듭 말씀해 주시는데도 흥분해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방에서 벌어지는 일이 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네 번째로 여기에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형식적인 정의감에 가득 찬 가룟 유다. 보세요. 아니 왜 이 비싼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도 되는데 왜 낭비하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죠. 극명하게 지금 마리아와 이 유다가 대비가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돈을 종종 꺼내 쓰곤 했다. 이 말은 제가 보니까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유다에 대해서 이 사람 굉장히 나쁘게 써야지. 예수님 못 박았으니까.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제가 이제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유다는 이 돈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 항상 쪼들리고 모자라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여행 다니면서 계속 전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돈을 계산하고 그 안에 딱 가둬서 써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정의감 중독 사회에서 안도 슌스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로는 타협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왜 낭비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타협할 여지를 주지 않는데 옳고 그름을 미리 단정했기 때문에 상대에게는 그것을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두 가지 선택권만 남는다. 더구나 정론을 말하는 경우, 정의를 내세우는 경우는 대개 당신이 잘못했다는 부정적인 의미일 때이므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부정적인 의미일 때이므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제3자를 심판할 때도 맞장구를 쳐야 할지 반박해야 할지 태도를 정하기가 부담스럽다. 상대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정론을 펼치는 것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태도다.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 정론은 상대의 다양한 의견이나 감정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는 신호로 작동한다. 우리가 대화에서 바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다. 지금 왜 마리아가 저 비싼 향유를 깨뜨렸을까? 한번 질문해 봐도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왜 그걸 깨뜨려서 낭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책에서 이런 말을 또 하게 돼요. 아무리 화풀이를 해도 소금 풀리지 않는다. 화풀이 한다고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거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에 또는 남들은 별로 개의치 않은 일에 정의가 배신당한 것 같아 강한 분노를 느꼈다면 그 분노 속에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지금 가룟 유다의 내면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내면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면 과잉 면역 반응으로 면역 체계가 외부의 침입자가 아닌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처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분노가 방향을 바꾸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공격할 수 있다. 지금 가룟 유다가 분노에 가득 찼어요. 왜 저거 깨뜨렸지? 저거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왜 낭비했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걸 인정하는 듯한 말씀을 해요. 어떤 신학자는 바로 이 사건이 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분노가 바깥으로 향했다가 자기 안으로 몰려들어와요. 그리고 자기 스승을 팔아버려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정의감에 가득 차 있다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자기 성찰도 없이 그 분노를 표출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따르고 섬기고 배움을 받았던 그 스승님을 팔아버리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런 사건에서도 우리 안에 무엇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을 닦고 하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톰 라이트 주교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해석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값비싼 향유를 그분이 돌아가신 뒤 그분의 몸에 바르려고 간직해 왔음을 암시한다. 사랑이 담긴 그녀의 행동은 머지않아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거. 계속해서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 지금 자기 오빠는 나사로를 살릴 때 그 주위에서 너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살기등등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제대로 기름 부을 시간조차 없을까 봐 미리 자기의 가장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행동이 뭐냐면 향유를 깨뜨려서 붓는 행동은 왕에게 하는 행동이고 또한
장례식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것을 제자들은 다 무시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던 딱 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고귀한 것을 갖고 와서 깨뜨려 주님 앞에 내려놓잖아요. 바로 이 여인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이 사람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경꾼들, 거기에 와 있던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 아니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마르다까지. 지금 예수님이 왜 이 자리에 와 계신지 몰랐어요. 알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마리아만 알고 있었고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런 평생의 대우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밥 먹자 그래갖고 집에 올 때 어떻게 했어요?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예수님 계속해서 그런 대우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이 일을 지금 마리아가 한 것이죠. 자, 이 엄청난 낭비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놀라운 낭비를 해주신 거예요. 로마서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우리 같은 하찮은 존재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가치가 예를 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1억이라고 쳐요. 근데 어떤 사람이 1조를 갚았어요. 나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엄청난 낭비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기에는 고귀한 낭비예요. 나 같은 사람에서 신이 직접 이 세상에 온다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낭비입니까? 그렇죠? 계산이 안 맞는 상황이잖아요. 자, 당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팀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영어로 프로디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 뜻이 원래 탕자니까 제멋대로 군다 이렇게도 번역되는데, 미디엄 웹스터 대학생용 사전에 보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비유 속에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탕자 다 써버렸잖아요. 그렇죠? 무모하게. 근데 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아들의 죄를 따지거나 그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거나 응보를 요구하지 않았다. 돈 갚아야지 우리 집에 들어오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유 속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주 잘하셨던 하늘 아버지를 상징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라고 썼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재지 않고 아낌없이 내주시는 분이다. 다 내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는 탕부시다. 아낌없이 다 주는 분이다. 씀씀이가 해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무모한 은혜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다.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뜨리는 걸 보고 저거 낭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때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엄청난 낭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한 낭비라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고귀한 시간, 낭비, 그게 뭐냐면 예배라고 마르바 던이라는 신학자, 여성 신학자가 말씀하셨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적 나태와 몽유병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광의를 바라보며 경배와 섬김과 희생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바로 이렇게 고귀한 낭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모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곧 십자가에 죽으실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갖고 있는 최선의 것을. 그래서 예배라는 원래의 뜻이 그리스어로 가장 소중한 존재의 발에 입맞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깨뜨려서 소중한 것을 드리고 그 발에 입맞추잖아요. 최선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때 주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깊이 만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고귀한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하기 싫어요, 별로. 그러니까 시간도 딱 맞춰서 옵니다, 교회에. 그러다가 늦고 딴 시간 막 미적대다가 교회 올 때는 딱 자기 맞춰 와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귀한 낭비를 우리에게 모든 걸 쏟으셨는데 우리는 그리고 싶지 않아요.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 4,600만 원 정도 되는 그거보다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놀라운 일들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런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잖아요. 어디에 돈을 쓰는가 그리고 어디에 진짜로 가치를 두는가 라는 두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토론하게 될 답들의 간극을 보게 됐다. 아이 둘을 양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이들은 마음속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 돈을 모으고 썼다. 왜일까?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비가 진정으로 뜻하는 바를 천천히 생각하게 됐다. 이는 외로움이라는 일종의 구멍을 메우는 행위였다. 빠르게 증발해버리는 대상을 향해 등 떠밀리는 반면 진짜 가치를 두고 장기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대상에게서는 멀어졌다. 사람들은 자신이 빈 껍데기가 되어간다고 느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어디에 돈을 쓰는가에 따라서 어떤 소비의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는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아놓은 소중한 보배를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위해서 사용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삶에 좀 선택이 있어야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월터 브루그만 교수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버림받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도 중요하다. 지금 가룟 유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것도 참 중요하다. 그런데 내부인과 외부인을 가르는 구분이 없어지고 백지화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은 훨씬 더 근원적인 일이다. 치유하고 죄를 용서하는 일도 가치 있지만 사람들을 병자와 죄인으로 만드는 조건들이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선언하는 일은 더 큰 일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다른 인종들, 남자와 여자, 주인과 노예, 어른과 아이들 이렇게 막 구분 짓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방시키셨어요. 이 사건이 지금 이 가정에서부터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혁명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리아가 이 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읽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아껴서 나눠주는 것도 괜찮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 놀라운 사건, 세상을 바꾸신 이 사건에 내 모든 것을 예배로 드려보자 하는 것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구절은 자주 인용하는데요, 이 책에서
데이비드 브룩스가 사람을 안다는 것에서 서서히 비인간화되는 이 시대에 자기가 주목하는 한 가지 기술,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관계의 기술인데,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지금 가는 그 길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깊이 바라봄으로써 그 사람이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능력, 즉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므로써 그 사람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자기의 향유를 부어서 그 사람을 발을 씻김으로써 정말로 이분은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또한 당신 자신에게 주는 궁극적인 선물이다. 예수님에게도 큰 선물이 됐지만 이것이 돌아와서 마리아에게도 큰 선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에 들어가서 어떤 사건을 볼 때도 영어로 보면 read the room, 방을 읽어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방에 지금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구경꾼처럼, 아니면 화난 마리다처럼, 아니면 흥분한 판단력이 흐려진 제자들처럼,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건을 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한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는, 주목할 수 있는 힘,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서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그리고 주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계세요.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알리십시오. 왜냐하면 바른마음에서 조나선 하이트가 우리는 순식간에 첫 번째 판단을 내린다. 아까 좀 설명을 드렸죠. 더구나 이 애초의 판단을 허물어뜨릴 증거를 찾는 일을 무엇보다도 꺼린다.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찾고 있는 거죠. 추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못하는 일을 우리 친구들이 나서서 해줄 수 있다.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거 할 때 서로 지혜를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논거를 제시하는데 거기서 새로운 직관이 생기기도 하고, 그로써 우리의 마음에 바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소그룹을 통해서. 이따금 우리는 어떤 문제를 스스로 곰곰이 생각하여 이런 식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때는 새로운 빛이나 새로운 시야라도 얻은 것처럼 갑자기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물을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 개인적 성찰 과정이다. 근데 이게 자주 안 일어나요. 우리는 대체로 다른 누가 부추겨야 마음을 바꾸지, 도덕적 이슈에 대해 스스로 마음을 바꾸는 일은 하루에 한 번꼴로도, 아니 한 달에 한 번꼴로도 안 일어난다. 우리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옆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구경꾼이든지 화난 마르다든지 아니면 흥분한 제자들이든지 껍데기밖에 없는 정의감에 사로잡힌 가룟유다든지 자기 생각을 절대로 안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듣고 가도 예배 드리고라고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고 하는 소그룹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바꿔가도록 좀 지혜로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을 내일을 향한 고귀한 낭비,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내일이라는 건 바로 우리 후손들, 후배들, 다음에 올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런 대상이기도 하고, 또한 세상적으로 일어날 다가올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고귀한 낭비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